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절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신앙 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또 하루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주님께서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가운데에 이제 초실절을 지나서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이 50일간의 기간 저희들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준비하며 또 하루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를 저희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적용이 되어져서 정말 주님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 참으로 보람되고 신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7절기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7절기는 1년 동안에 지내게 되는 절기지만은 참 하나님의 뜻이 참 신기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루에 24시간을 주시고 또 1년 동안에 12달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런 어떤 시간이 왜 이렇게 결정이 되었을까 이런 아침에 해가 뜨고 또 해가 지고 밤이 있고 새벽이 있고 아침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하루가 생겼고 한 달, 일주일, 한 달, 1년 우리가 이 개념들을 숫자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이렇게 하나 정해진 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정월 14일 날 지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7월 1일까지의 이제 나팔절까지의 기간을 지내게 하시며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초막절을 지내게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6월절을 지나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나 초실절까지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간에는 오순절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 초실절이
1월 보통 16일, 그러니까 유월절 이후 무교절을 지내면서 안식일 이튿날부터 그날이 초실절이고, 그 초실절부터 50일이라는 기간을 주신단 말이에요. 50일 후에 맞게 되는 게 오순절인데, 가만히 오순절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초실절부터 오순절이 참, 오순절은 하루가 오순절이에요. 초실절도 하루예요. 이 하루인데 이 초실절과 오순절 사이의 기간이 50일이라는 기간이 이게 참 중요하다. 이런 걸 깨닫게 됐다. 그래서 어저께는 우리가 구약에서 이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의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 기간 안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나무를 던지라고 했더니 단물이 되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물은 있는데 또 먹을 게 없으니까 또 컴플레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사건도 주시고, 그러고 나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하시고 시내산에 갔는데, 그 전에 장인 이드로를 보내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을 조직을 하고 준비를 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50일 안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더니 시내산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3일 동안 성결케 하라, 준비하라, 옷도 빨고 그러고서는 네가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오순절날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 우리가 막상 오순절에 일어난 일은 다음 주에 생각하잔 말이에요. 이번 주에는 이 50일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50일 동안 일어난 일들의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냐면, 50일째 되는 날 무엇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셨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가 너희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오순절날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을 받기 전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신단 말이에요. 쓴 물은 단물로 변하게 하시고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조직을 정비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그러고서는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근데 신약에서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그 다음에 오순절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오늘은 이걸 좀 보자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있지만은 40일 동안을 이제 저희들과 함께 계십니다.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하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주님은 승천하세요. 주님은 승천하시는데 아직 오순절은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40일째 승천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고,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열흘 남았죠. 오순절까지요. 오순절까지 열흘 남았는데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줄은 잘 몰랐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오순절이 있기 전에 10일 전에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이 말씀을 딱 하시고 올라가시는데, 그러시면서 또 7절과 8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들은 지금 오직 너희들이 신경 쓸 것은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바로 올라가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천사 둘이 나타나 가지고서 그죠? 얘기를 하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게 전부 지금 이 50일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건 지금 40일째 일어난 일이에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3절에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쭉 사람이 있고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니 열흘 동안 이제 전혀 40일 동안 주님과 이렇게 함께 쭉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40일 동안의 일은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주님께서 갈릴리로 그들을 가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그래서 처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주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그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11제자가 이 지금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명을 주시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50일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40일 동안의 제자들을 만나는데 처음에 부활하셔 가지고서는 막달라 마리아랑 이렇게 무덤에 찾아왔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갈릴리로 가리니 너희들 다 갈릴리에서 날 보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서는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셔 가지고서 사명을 주세요.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부활하신 다음에 쭉 이제 16장에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사명 주시는 거죠. 사명을 주시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면서 사명을 주시고 너희들이 이제 권능을 받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누가복음에 이제 제자들을 만나셔 가지고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이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11제자에게 나타나셔 가지고서 만져봐라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세요. 부활하신 걸 보여주시고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러고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세요. 그 똑같은 사명이죠. 정말 너희들은 이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예. 그런 내용 말씀을 주시고 나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먼저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가지고서 부활하심을 보여주시는데 21 전에 20장에 보면은 도마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손을 넣어서 네가 만져보고라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거를 보여주시고 이제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데 2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0장 21절. 사명을 주세요. 사명을 주시고 그다음에 21장에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구체적으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에 주님께서 하신 일 말씀 뭐냐면 이제 부활하신 거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만나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의심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주로 하신 일이 뭐냐면 사명을 주시는 일이에요.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 그죠? 그러고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을 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는 일을 이 50일 동안에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40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위에서 기다리라.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에게 권능이 임하고 그리고 증인이 되리라. 내가 준 사명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50일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초실절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초실절은 부활절인데 주님의 부활은 해 뜨기 전에 일어났어요. 새벽 미명이라고 분명히 돼요. 미명에 주님이 부활. 미명이라는 건 아직 밝음이 오기 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절은 새벽 미명에 일어났어요. 초실절, 부활절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해 뜨기 전, 한국에서는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몇 시에 해요? 보통 해 뜨기 전에 한단 말이에요. 이 해 뜬 다음에 하면 이게 좀 의미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새벽 기도회는 해 뜨기 전에 해야 돼. 깜깜할 때.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저기 새벽 기도회 다녔던 생각이 나는데 깜깜할 때 가는 거예요. 깜깜할 때. 새벽 4시 반에 한국에서는 새벽 기도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한국에서는 보통 4시에 사실은 참 많이 해요. 4시에. 4시가 초실절이에요. 우리는 밤에 좀 일찍 자야 돼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언제 시작해요? 해질 때 시작한다. 그래서 6월절이 하루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다 이렇게 되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은 저녁 때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성공한단 말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전부 내일 할 일을 저녁 때 이렇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새벽에 4시에 새벽에 4시에 일어나자. 이것이 보면은 어제도 말씀하셨죠. 정지영 회장도 새벽 4시에 일어났고 우리 구세군의 장희동 부장도 새벽 4시에 일어났고 원정수 원사님도 보니까 꼭 새벽 4시에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새벽 4시가 이게 참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지고서 그 초실절의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가 이 오순절이 몇 시에 임했어요? 사도행전 한 번 더 확인시켜드리면 2장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오순절의 사건을 설명하는데 때가 제 삼신이 이렇게 얘기해.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충만이 언제 오순절의 아침이 언제 임했냐면 삼시에 삼시가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5절에 These men are not drunk as you suppose. It's only 9 in the morning. 9 in the morning. 3시가 요즘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전 9시가 오순절의 아침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성령 대망에 보통 오순절 성령 강림이면 저녁에 보통 해요. 우리 한국 집회들이. 난 그래서 성령 강림이 저녁에 있었나 그랬어요. 성경을 잘 모를 때는. 그런데 성령 강림에는 새벽 아침에 해야 돼. 아침에. 이게 아침에 오전 9시가 원래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에요. 성경적으로. 그래가지고 4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 몇 시간이에요? 5시간이에요. 5시간. 이 오순절, 이 오자의 오순절 50일. 근데 주님이 하루의 시작을 6월절 저녁에 시작하고 해질 때 시작하고 밤에는 무교절의 밤을 지내란 말이에요. 무교절의 밤을 지나고 잠잘 때는 그냥 죽은 듯이 푹 주무셔야 돼요. 푹 주무셔서 새벽에 4시에 일어나야 돼요. 새벽에 4시에 일어나 가지고서 이제 뭐를 하냔 말이에요. 4시부터 뭐를 해야 돼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뭘 하셨어요? 제자들을 만나 주셨잖아요. 우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지고서 9시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분명히 말해 주는 거예요. 이 아침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이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주님이 이 5시간 동안에 4시부터 9시까지 해야 될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주님을 만나면서 그날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명을 받아야 돼요. 말씀되지요? 네. 이 5시간, 이 50일 동안에 주님이 뭘 하시냐면 제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세요. 오셔가지고 만나주시면서 너희들은 이 일을 해라. 그 일의 내용은 한 가지죠. 전도죠. 영혼 구원이죠. 제자 삼는 거죠. 근데 그 사명을 갖다가 그 오순절 기간에 아주 정확하게 다시 말해 주시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지고서 요 시간이 바로 요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요 시간이 뭐냐면 사명을 받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큰 사명은 다 알고 있지만 오늘 하루는 주님 어떻게 보내야 돼요? 이걸 물어보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새벽 기도하는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 이 시간이 주님으로부터 오늘 하루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물어보세요. 기도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주님 오늘 주시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주님, 내가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루를 계획하세요. 그래서 영성일기라는 제가 유기성 목사님의 그 영성일기를 보고 마음이 많이 감동이 되는데 이 영성일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성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하루 24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기예요. 이 영성일기를 쓰는. 그래서 그 교회 보니까 영성일기 웹까지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웹을 다운로드 받았더니 영성일기 쓰기가 참 좋아요.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든지 영성일기를 쓸 수 있는데 이 영성일기는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계속 기록하는 게 영성일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변했고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변하게 된 거예요. 이 선한 목자교회라고 아마 이 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장로님들이 영성일기를 시작하고 부목사, 부교육자들이 영성일기를 쓰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성도들이 그냥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주님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주님과 마음이 딴 데가 있어. 그러니까는 나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서 또 유혹에 넘어가고 또 세상에 물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영성일기를 쓰다 보면은 영성일기의 목표가 뭐냐면 하루 24시간 주님 생각하기예요.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계세요. 아멘. 주님 우리 마음 안에 계세요. 근데 이 마음으로 우리가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생각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 쫓겨나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괄시받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유기성 목사님. 주님이 우리는 주님 하면서도 주님을 실질적으로 모시고 살지를 않아요. 그런데 영성일기를 쓰다 보면 주님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근데 이 영성일기에서 제가 영성일기 참 이제 강조하고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이제 쓰기를 권면하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 그 웹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영성일기를 쓰고 영성일기를 나누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다 영성일기로 무엇을 서로 알고 이제 다 알아 서로. 그러니까 이렇게 회의할 때도 저분이 왜 저 얘기를 하는지 다 알아요. 영성일기를 통해서 삶을 서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해가 없는 거예요. 오해가 없어. 그냥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성일기 쓰면서.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 무슨 생각하는지 성도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영성일기를 쓰고 나눔방에서 영성일기를 나누다 보니까 서로를 다 알게 되고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이 기도하신 게 하나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일기를 공개하는 걸 참 두려워해요. 내 개인 생활이 드러나는 그거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다. 유경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은 그 사람은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들어있는 게 예수밖에 없으면 드러나는 것이 하나도 창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기의 생활이 다 드러나요. 들어있는 게 예수밖에 없으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목사들이 다 그 영성일기를 쓰고, 장로님들도 처음에는 이게 막 창피한 게 있지만은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의 상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이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릴 게 있는 사람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들은 일기를 공개를 못하죠. 자기 일기도 쓰지도 않지만 이게 가릴 게 있는. 그러니까는 이 영성일기가 너무 좋은데, 이런 영성일기와 이거 연결해 가지고서 이 하루 이 절기를 잘 생각하면서 지나면 저절로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6월절에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무교절에 주님이 주신 말씀, 그 딱딱한 말씀을 먹으면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이 절기를 잘 지키면 영성일기가 저절로 성공적으로 쓰여질 수 있어요. 이게 초실절,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눈을 뜨면서.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면서 뭘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명만 받는 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이 오순절날까지 이르러야 돼요. 9시, 오전 9시까지 이르렀는데, 오전 9시면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 뭐예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사명만 받아서는 안 돼요. 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지요. 그죠? 그래서 이 5시간 동안 새벽 4시부터 오전 9시까지의 5시간이 초실절부터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의 기간인데, 이것이 1년 내에도 그렇게 지내줘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적용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이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내 뜻대로 사는 하루가 아니라 이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주님이 주신 구체적인 오늘의 사역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딴 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절기를 통해서 1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새벽 4시에 부활의 아침을 저희들이 맞이하는 가운데에 오전 9시까지 낮을 시작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사명을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열흘 동안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할 때에 오전 9시가 이르러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오순절의 축복의 역사가 저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오늘 하루 저희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 없이 시작하는 하루가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일들로 인하여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에 오늘 하루가 계획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대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대낮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성령님의 충만하게 임하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성령님의 충만함이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